이 말씀을 정말 우리들은 많이 그래서 시분서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그 전제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참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어느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 있었고 어느 상태 또 이 상태에 있었고 어느 상태 또 이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어떤 그 단계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습 하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알려주신다면 바울이 직접 와서 이걸 알려주셔야만 뭐 정확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분은?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목사님 너무 잘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거 있으니까 좋네요. 이걸로 뭘로 써요? 아까? 이걸 하면 돼. 구체적으로 이제 보니까요, 이거 한번 이 오늘을 보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12절 보니까요, 일단 이거 중요한 게 때가 어려움을 했거든요. 때가 보니까 크로노스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걸 먼저 그렇게 쓰면 돼요? 크로노스. 이것은 이 때는 지금 무슨 오래됐다는 얘기가 크로노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는 건너간 자들이 그 대상이거든요. 건너간 자. 이불이 있죠? 이불이 건너간 자. 건너간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2절에 그 얘기가 좀 중요해요. 지금 다시라고 하는데 팔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또 뭐냐면요. 초보는 아르케거든요. 아르케는 아르케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네스트와 같아요. 이게 아르케가 네스트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처음 복음이에요. 이게 처음 복음.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파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늘의 말씀과 이거는 초보의 복음, 초보의 말씀인데 누구나 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는 건너간 자이면은 이제 내가 사랑 아가파오 테스 내 사랑한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로스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서 뭐가 잘못된지 보라 했거든요.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배워야 될지 가장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누구라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이 아이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양자로 왔다. 이 크로스로 왔단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미란 말이에요. 미가 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 같은 얘기거든요. 진리를 줬는데 이때는 우리가 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는 자체가 안 맞아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갖고 이것도 무엇이야? 마가 진리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카이로스와 크로스와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르케고 조금 전에 이 2절 보니까 그 6장 밑에 보니까 이게 뭐가 나왔냐면 텔레스로 이게 마지막에 텔레스 이게 완성이거든요. 텔레스가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텔레스죠. 예. 텔레스 완성이에요. 처음 복음, 나중 복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베레시트가 뭐가 돼야 되냐면 아하리트가 되거든요. 아하리트가 이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 베레시트에서 아르케에서 초보에서 이 도가 보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아랫말이란 말입니다. 이 로고스를 반드시 우리는 네오로 가야 되거든요. 네오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떤 선생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게 그 모세의 말씀, 그 가리킴의 말씀을 어떤 선생을 따라가야 되는 거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단단히 식물을 버리고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를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못 먹고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심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게 뭐냐? 젖을 먹는 게 바로 계속 베레시트다, 아르케다, 초보다 그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먹고 있다, 크로노스에 있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것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로 말씀을 경험을 못하면 안 돼. 경험을 해야지.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험자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러므로 14절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장성한 자가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 이게 오미크론 쓰다 붙게 되면 이거 반드시 뭐냐 완성된 자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이 진리를 아는 자. 그러니까 완성된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반드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이 뭐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선악이 칼로스예요. 칼로스. 이 칼로스가 뭐냐면요. 칼로스는 이게 예수님이 밑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칼로스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칼로스를 내가 보는 내 생각에 보는 눈으로 봐버리면 그것을 보니까 악이 되어버리게. 아니 우리는 원래적으로 악인데 카코스가 악이거든요. 옆에 보니까 선악이 카코스가 악이지만 이 선을 보고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계속 이거를 같이 배우는 거죠. 이거 뭐예요? 아르케와 에스카토스와 베레시트와 또 아하리트를 계속 이거를 하늘과 땅이니까 같은 의미니까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배웠을 때 내가 여기서 뭐가 되냐? 그러면 아가도스 되는 아가도스. 이게 이제 아가도스는 이게 완전히 절대선이에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장성한다. 이게 텔레오스가. 그러니까 그 분변이 뭐냐? 분변을 잘해야 된다면 분변. 아래와 위를. 그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그게 바달 엘로힘이에요. 나 엘로힘이 나타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바달 엘로힘은 양다를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카라 엘로힘 부른 것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창세기 알고 보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들이냐 하면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자 이제 네가 이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한 자 아래 위를 정확히 알고 하나가 된 자 그렇죠? 그 자한테 배워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죠? 초보가 뭐예요? 초보가 아까 얘기했죠. 아르케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뭐예요? 죽은 행실이 뭐예요? 죽은 행실 이게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는 뭐예요? 아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크로스는 베레시트에 속한 것이고 또 아르케에 속한 것이고 이 네크로스를 계속적으로 다나토스 죽음 있잖아요. 다나토스로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늘이 땅을 덮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 죽음 행실에서 버려야지 이제는. 그렇죠? 죽음 행실을 회개해야지. 죽은 행실에서 계속 묻어 있으면 그럼 어떤 말씀을 듣냐 중요한 거죠. 여기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쉬우고 같은 얘기죠. 이 신앙이 뭐냐면 대한 신앙이 바로 신앙이 피스티스예요. 처음에 다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피스티스가 뭐냐면 피스티스는 아르케고 베레시트고 똑같은 얘기 다 성경에 다 하나로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스티스에서 계속 내가 양육을 받아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이게 엄크를 쓰면 내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됐거든요.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항상 아래 하나님이에요. 아래 왕. 그렇죠? 멜기세덱.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이게 성경이 다 똑같기 때문에 또 어렵지도 않거든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반드시 초보한 것이 제가 처음 복음을
버리란다는 얘기는, 미워라는 얘기는 못다 버린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 위의 말씀을 계속 이걸로 이 보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하늘의 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깨달아 가니까 이쪽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게 보이는 거라 해보자. 보이는 거. 자, 보이는 거가 초월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뭐가 있냐면요, 크리프토가 있거든요. 크리프토는 뭐냐면, 크리프토는 아버지 복음이 딱 숨겨져 버려요. 딱 보이는 게 나타나면은 원리적으로 성경은 딱 아버지 복음이 딱 숨겨져 버린다니까요. 나타나면 숨겨져 버려. 나타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느냐? 이제 성령이 와야 돼.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바로 이것이 아포라는 거는 강자거든요. 아포 칼리푸스거든요. 아포 칼리푸시스, 푸시스, 피스, 아포칼리푸시스가 계시라 했거든요. 그럼 이 계시 아포칼리푸시스가 오게 되면은 또 크레프토 이 아버지 복음이 여기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데 아포칼리푸스가 오게 되면 이게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버리는 게 다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뭐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계시가 딱 내 마음에 딱 접착이 되어버리면, 딱 들어와 버리면은 계시록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완전히 보이는 것이 제거된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 1장 1절 아포칼리푸시스가 된 자가 계시록을 봐야, 만약 그렇게 안 봐버리면 계시록을 계속적으로 뭐가 되냐, 짐승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요, 짐승이 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 오늘 이거를 제가 본문인지 모르고요. 저는 그 이제 끝나고 뭐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원문을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중요한 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그런 완성이 되고 텔레오스가 되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지고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게 완전히 1.1획도 틀림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그게 이해가 돼야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피시토스 믿음까지 된다. 내가 그거를 부활했다. 같은 의미를 제가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잠깐 좀 이제 우리 이제 계시 말씀 하셨잖아요. 계시. 네. 그렇더라고. 계시는 언제 와요? 거듭나야. 몸이 가리면 안 돼. 네? 성령님 오셔야. 네. 오셔야 계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우리가 착각하냐면, 이 계시가 됐을 때, 거듭났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완성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완성 아니에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명했지만, 선하고 분별할 때까지 장성해야 돼. 장성. 이 계시도 제가 처음 거듭나서 처음 그 계시 말씀 할 때와 지금은 전혀 달라요.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 성경을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6년 지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떤 나무다, 왜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짐승과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하게 돼요. 그 뭐예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을 제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가 됐든 거듭남이 됐든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작에서 완성을 가는 거예요. 완성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이 있어요. 일곱 나팔은 마지막 나팔 불어봤자 첫 장군세를 가지고 하늘에 사는 자인 자카르 남자, 이 자카르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자카르 남자가. 근데 이 자카르 남자가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옛 생명을 일곱 나팔 대접을 통해서 다 뭐 하는 거요? 네. 큰 음력까지, 예? 바벨론까지, 큰 음력까지 다 깨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시작. 이거 계시의 시작, 계시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요, 우리가 신앙이 어린 상태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상태, 신앙의 연주가 좁은 어린 상태, 이걸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 창조 시작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기품이 있을 때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이거는요,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상태들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으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가 자기 틀을 깨버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 시작. 이게 어린 상태. 근데 이제 이게 장성돼야 되는 거예요. 장성. 이 과정에서 6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한바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것은 이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근데 여기 초보는 그냥 기초적인 것, 우리가 하는 신앙의 기초, 그게 아니에요. 이 초보가 아까도 했지만 레시트라고요. 레시트, 머리, 본질.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본질이 시작된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원문을 보시면은 2절에서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단어가 이 앞에부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원문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것, 지금 똑같잖아요. 이 어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왔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이 머리를 장성돼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을. 그렇기 때문에 자, 비침을 받는다는 것도 오류의 빛을 받는 것이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도, 맛본다는 그따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고 하고, 선한 말씀은 내세 은사를 맛본다, 이 맛본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이 맛본다는 것은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맛을 봐도 그걸 아는 것과 내가 그 맛을 봐서 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먹을 만큼 쉬어.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경험으로 그 맛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세 능력,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미 맛을 보고 있어요. 이미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성령이 참한 바 되고도, 이 되고란 단어가요, 기노마이란 단어라니까요. 이 참여하고 참여되고, 이게 기노마이에요. 태어나다, 탄생하다, 낳다, 창조되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미 탄생되고 성령과 함께 태어났다고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지금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되면은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잘해요. 예수도 처음 탄생했을 때 사탄한테 쫓겨다녔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런데 30살 지나니까 장성하니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아버지의 모습. 그때는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 똑같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 보더라도 이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과 누구야? 바울과 요한은 뭐를 해버려? 성령 오게 안수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나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긴 하는데 성령 오기는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연약한 거예요. 성령 받았지만, 빌립 집사 그들은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이 다시 보여지니까 그 말씀 가서 전하고, 그래서 은혜는 끼치지만 성령 오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는 바울이나 요한같이 장성된 자는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상태가 완성이라고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타락할 수 없지.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그 대마 말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마가 바울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급은 아니, 동력은 나지만 바울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타락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타락한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 치고 타락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또 성경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죄 짓는지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것을 단순하게 나는 죄 안 짓지만 너희들은 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존재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목사님 이 말씀도 잘 하셨어요. 여기 9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봐줬지만은 너희들에게 이럴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미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도 먼저 구원을 언급해요. 원문을 보면 너희들은 확실한다, 구원이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타락한 모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뭐 파렴치한 모습의 타락,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한 이거 저기 있잖아요. 짐승 이야기. 예? 이거 그냥 같은 사실 맥락이거든요. 아브라함 족보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이 예수로 완성되는데 이 중간에 마귀노릇은 왕들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모습으로서 마지막 아담 되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로 완성되듯이, 근데 이 여정 속에 우리 안에 사탄 마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귀 노릇하는 생명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논하다 보면 우선 이 부분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가다 보면 이제 더 폭넓게 이런 것을 봐줄 줄로 믿습니다.